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다 같이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세계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좋도록 창조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조가 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사람,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이게 깨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기들의 생각을 가미하기 시작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이제 자기들이 봤을 때, 우리 인간이 봤을 때 이제 그게 안 좋아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아담에게 다른 생각과 다른 시각을 심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모두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매사에 이제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다른 눈으로. 자기들의 눈으로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들고 자기들 눈에 보기에 이게 좋지가 않고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과 또 인간들도 보기에 좋지 않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모든 역사, 그것도 내 기준에서 이제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잖아요. 주인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을 하려고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내 존재로부터 출발해서 예수를 보게 하고 내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싫은 것이고 다 미운 거야. 교회도 그래. 부모와 자식도 그렇고 형제와 자매도 그렇고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야.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존재 가치가 중요하고 나의 유익과 내 욕심이 우선이 되게 만든다, 그것입니다. 이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성령은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나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근데 마귀는요, 이걸 주객을 전도시켜 가지고 항상 내가 주체가 되게 만든다. 내가 주체가 돼. 내가 곧 신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자기 판단과 자기 계획대로 다 결정하고 다 행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하나님도 다 나에게 맞춰줘야 돼. 내 뜻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내 욕심, 다 그게 하나님을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이게 죄고 이게 마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마귀의 시험에 들게 되면 여러분도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시험에 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기 PR 시대라고 하고 개인주의 시대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뭐예요?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 좀 알아달라. 내 인권, 내 마음, 내 생각을 인정해 달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것은 이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인간들 세상에서는 남들이 나를 많이 알아주는 것을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또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사람들의 시선에서 사라지고 외면당하고 그리고 그랬더니 이거는 이제 실패했다. 실패한 인생이다. 그건 불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연예인들이죠. 연예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흔히 인기라고 하는데 인기가 높아야 자기 가치가 상승이 되고 자기 가치 상승과 함께 부와 명예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운동선수나 정치인이나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특히 젊고 나이가 어릴수록 그런 생각이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출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그걸 출세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도 누가 나를 알아주면 기분 좋잖아요. 어디 간데 사람들이 나를 다 알아주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아는 거야. 출세한 거지. 성공했다고 보는 거야. 교회에서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많으면 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뭐 교회 사랑이 있니 없니 그러면서 뭐 사랑이 없는 뭐 그런 교회라고, 그래서 핑계 대면서 다른 교회로 이제 교회로 옮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교인들은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기,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유불리에 따라 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옮기려는 생각 안 해보셨어?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교회를 옮기려고 그랬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교회를 옮기려고 그랬을까?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긍정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한테 잘 대해주면 좋은 교회야.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에게 잘 대해주지 않으면 상처받고, 그런 교회는 나쁜 교회는 나쁜 교회. 이같이 좋고 나쁨이 전부 내 중심으로 다 판단하는 거야. 내 중심으로. 그래서 교인들은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자기라는 상품을 파는 일을 하는 거죠. 이름하여 뭐요? 충성이고 봉사고 헌신이. 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치 좀 알아달라는 거죠. 잘 인정해달라는 거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하면서 자기 가치를 이제 자기 상품의 가치를 이제 높여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대 교회가 내세우는 교인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해요? 뭐가 교인의 가치예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 목사들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해요. 그리고 이런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자연히 좋은 교회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목사들은 좋은 신앙을 가진 교인들을 상품으로 내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면서 선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이런 좋은 교인들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은 교인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러면서 호객행위 하는 거죠. 그리고 게으르고 뺀질거리는 교인들에게는 분발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목사의 말에 순종하여서 좋은 상품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자기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과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있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없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 없음으로 사는 것을 그걸 불행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나 있음을 유지하려는 쪽으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나 있다, 나라는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나 있음을 위해서 신까지도 자기 힘으로 소유하고 사유하려고 한다 이거죠. 구원도 믿음도 나 있음을 지키는데 다 동원하는 거죠. 나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신앙. 그러나 여러분, 구원도 믿음도 나 있음을 유지하라고 주신 거예요? 믿음은 뭐요? 나는 없고 예수 있음을 위해서 살려고 주신 것이다, 그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있음을 위해서 살아라. 주를 위해서. 내가 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님이시지. 믿습니까? 성경은 자기 있음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우상숭배라는 데서, 우상숭배.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무슨 절간에 가서 무슨 절을 하거나 무당을 찾아가서 급판을 벌리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딱 그게 우상숭배 신앙이다 이게. 목사들이 자기를 알아달라고 아까 되는 것도 다 나 있음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거지. 내가 이렇게 유명하고 능력 있는 목사다.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다. 알아달라 이거지. 이와 비교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전혀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나이즘도 이스라엘도 유대 종교도 안중에 없었어.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 있음만 있었던 거예요. 예수 있음만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쇠하고 사라져도 예수만 있으면 되고 예수님만 흥하면 된다.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따라서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배지. 내가 보배요? 내가 주인공이요? 나는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죠. 믿습니까? 주 없이 살 수 없고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속에 주님이 계시면 나는 없어도 괜찮아. 나는 없어도 괜찮아. 왜냐? 나는 죽고 사라져도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과 상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님하고만 상종을 하신다고 그랬죠. 왜? 예수님만이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때요? 복이요? 즉시 즉사하는 거예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면 즉사하는 거예요. 죄인과 하나님과의 만남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어둠과 빛이 만나는 것 같다. 어둠과 빛이. 그러면 어둠은 빛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죄인된 우리 인간은 어둠이다만. 어둠인 이 죄인이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어요? 죽어버리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에게, 어둠인 죄인들에게 빛이신 하나님이 숨어 계시고 나타나지 않는 것이 우리 죄인들에게는 이게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게 덕이요. 이게 우리에게 복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타나서 좋을 게 뭐 있어? 그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은 나는 죄인들과 상종하지 않겠다. 나는 죄인들과 상종 안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그 문을 굳게 걸어 잠궈 버리신 것은 아담에게는 이게 뭐냐? 사랑이고 복인 거예요. 그렇죠? 괜히 죄인인 아담이 하나님 만나겠다고 에덴 동산에 들어왔다. 하나님 만나면 죽는 거지, 망하는 거지 뭐.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에게만 나타나신다는 거죠. 의인에게만 하나님은 의인과 상종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우리들도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고 우리는 욕심을 따라 행하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위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였어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죠. 우리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죠. 믿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우리 다 진노의 자녀였던. 인정하십니까?
우리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이런 진노의 자식들이다 이거죠. 우리가 에레미야 13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굿소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굿소인이 뭐요? 아프리카 사람이잖아. 아프리카 흑인이 그 피부색을 바꿀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흑인이 표범이 그 얼룩 반점을 그걸 바꿀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만약 그걸 바꿀 수가 있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들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죄인이 죄를 안 짓고 산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요. 흑인이 검은 피부를 그 어떤 것으로 희게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이 죄인이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죄인이 죄 짓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에게서 선한 열매가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없는 악한 종자들이다 이거. 우리 인간은 악한 종자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그럼 악한 종자면 당연히 죽어야 되죠. 저주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죠. 미움과 버림을 받는 것이 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우리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인간이 없다. 다 허물과 수치와 죄가 있다 이게. 맞습니까? 완전하고 온전한 인간, 의롭고 거룩한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마귀는 아니라는 거,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나는 아니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라고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아,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죄인이 아니다. 종자가 다른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본질상 우리는 다 진노의 자녀고,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고, 저주받아 마땅하고, 미움과 정죄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너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니야, 이렇게 자꾸 착각하게 만든다.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다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긍휼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실을,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우리 다 죽어 마땅한 인간인데,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죠. 이게 옳으냐, 이게 잘못됐냐, 그거 따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책임을 묻는 거죠. 당신은 왜 잘못했어? 그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이게 법의 역할이에요. 우리 법을 한번 따져보자. 이게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죽일 놈인지, 이게 법이에요. 그 잘못한 사람을 이제 징벌하고 잘못한 사람을 이제 죽이고자 법이 이제 동원이 되는 것이고, 법으로 하자. 법으로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법은 뭐예요? 죄인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거죠. 의인들에게 법이 필요 있어요? 의인에게는 법이 필요 없어요. 그러므로 법이 주어졌다, 법이 있다, 그 얘기는 뭐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법이 있는 사회다. 그럼 그건 죄인의 사회다 그 말이죠. 맞습니까? 이 사회와 나라는 죄가 많은 사회와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이 나라는
이 사회는 법이 많은 거라서 뭔 법이 그렇게 많은. 우리는 악하고 다 틀린 자라는, 우리는 잘못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법이 주어진 것이고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를 물을 수 있어요? 없잖아. 그럼 은혜와 사랑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사랑은 뭐?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거죠. 덮어주는 거. 잘못한 자이기 때문에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잘못한 자이기 때문에. 잘못한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잘한 사람에게 뭔 은혜가 주어집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셨다 그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은혜로 선택했다는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잘못이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은혜로.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교회도 정말 죄와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고 죄가 많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으로 따져가지고 법으로 우리를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다 좋게 보신다는 거죠. 의롭게 보신다는 거죠. 선하게 보신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 법과 은혜는 본질이 다른 겁니다. 법은 죽이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법대로 하면요. 우리는 법대로 하면 내 다 죽어야 될 인간들이, 우리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죠. 쓰레기 같은 인간들. 더러운 인간들이다. 이게. 맞습니까? 우리 법으로 하면 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섬기며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모두가 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간 곳 없고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이 법만 난무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부 율법으로 판단을 하였죠. 그 율법을 지킨 자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 간에 차별을 두고 우열과 서열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 들포도라. 들포도. 스가랴 3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수아가. 이것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그랬어요. 불에서 금방 꺼낸 그슬린 나무. 더러운 옷을 입고 서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불에서 금방 꺼낸 그 그슬린 나무와 같이. 근데 이게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그 우리 성도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이것이요. 우리는 다 불에 그슬린 나무와 같은 사람들. 불에 그슬려서 냄새 나고 그 탄 냄새가 나고 시커멓게 불에 타다가만 포도나무로서 볼품도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다 해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 세리와 창기예요. 세리와 창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마치 세리와 창기와 같다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저 사창가에 있는 사창가에서 몸 파는 여자들이 그 여자들이 창기지 내가 왜 창기냐 여러분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창기와 같은 존재들이다 이게. 인정하세요? 그 마늘이 인정을 한다면 꼴값 떨지 말라는 거죠. 꼴값 떨지 말라는 거. 자기 주지도 모르는 채 그냥 복음 좀 안다고 꼴값을 떨고 남을 판단하고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삿대질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꼴불견이냐 그 말인 것입니다. 예? 지 주제도 모르고 까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냐 내가 보여줘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꼬라지가 보여져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바로 가장 악한 자이고 내가 인간 쓰레기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이게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는요 입을 딱 다물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추하고 악한 더러운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구를 손가락질합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나무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나는 타다만 포도나무, 들포도나무는 불에 타다 끌린 그 들포도나무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로 오신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참 포도나무가 아니다 그 얘기죠. 맞습니까? 이 포도나무를 의인화하면 너희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 예수님만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이 들포도나무들을 참 포도나무에다 다 접을 붙이는 일을 하시는 거죠. 아담 안에서 난 옛사람을 십자가에다 죽이고 다 잘라버리고 죽이고 예수 안에서 난 새 사람으로 다 접붙이 창조를 하시.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라고 우리는 거기 접붙여진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들 우리는 원래 들포도나무인데 이해되세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 돌감나무인 우리들을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에게 접붙여주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다 접붙여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인자에 거하고 어미에 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는 뭐예요? 은혜죠. 은혜. 어미는 뭐예요? 법이죠. 법. 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법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돌감나무로서 참감나무에게 접붙여진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 사람을 법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대해야 된다는. 믿습니까?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고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까불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죠. 깝죽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은혜와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가 내놔야 될 것은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것이죠. 돌감나무는 우리, 들포도인 우리를 뭐 자랑할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죄와 허물을 그냥 다 덮어주고 실수를 다 용납해주고 이게 참 포도 열매라는 것입니다. 참 포도 열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놓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훌륭하고 더 선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가 이스라엘 민족 욕하고 있어요. 네타냐후 총리 욕하죠. 총리를. 전 새끼들은 뭔 전쟁을 저렇게 계속 저렇게 전쟁을 하려고 그러고 사람을 죽이고 저렇게. 저놈들 때문에 그냥 세계가 그냥 긴장하고 그냥
이 전쟁에 대한 이 공포와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저거 그냥 막 대부하고 난리죠. 전쟁 좀 제발 좀 그만하고 지긋지긋하니까 전쟁 좀 그래도 우리는 하겠다는 거예요. 아유, 그런 민족인데 그런 나라인데 왜 저런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했을까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 이 은혜 바탕에 세워진 것이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기 이스라엘. 그게 우리 성도고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뭐 손가락질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막 또 욕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왜 우리를 왜 구원하시냐는 은혜라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믿습니까?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같은 포도나무로 보지 이 다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죠? 포도나무 가지지 그게. 같은 포도나무로 보지 그게 달리 봅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우리를 예수로 보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로 보지 우리 성도 개개인으로 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없어? 갈라디아서 2장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다. 아멘. 젖붙여졌으면 이제 한 몸인 거 아니에요? 젖붙였으니까. 한 몸이라는 것은 뭡니까? 같은 운명체라는 거예요. 같은 운명.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예수라는 그 참 포도나무에 젖붙여진 사람들도 이제는 뭐예요? 같은 포도나무. 그래서 같은 지체라는 것이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그 말이죠. 맞습니까? 똑같은 열매가 맺는 거죠. 젖붙여졌으니.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게 이게 지극한 정상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 당신이 살아서 함께 계심을 그걸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는 한 몸이다. 너하고 나는 같은 몸이야. 같은 우리는 운명체야. 같은 우리 지체야.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작은 예수들이다. 작은 예수. 가지된 우리 성도 다 작은 예수. 맞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아멘. 가지다 가지. 붙어있는 한 몸이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자신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파송을 하셨어요.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파송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작은 예수로 세상에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나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우리는 파송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파송했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습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을 입어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설교를 했죠. 그랬더니 그거 설교를 듣고 막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돌을 던지고 정죄하고 욕하고 막 비판이 난무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서 어떻게 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비방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사울이 깜짝 놀라. 내가 언제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나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왜 나보고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주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고 예수 믿는 스데반 집사를 내가 죽이고 그런 적은 있지만 나는 예수님을 내가 직접 죽이고 내가 핍박한 적은 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에?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한 것이 그게 곧 나를 핍박하는 건 똑같다고. 나를 믿는 자를 네가 핍박한 건 나를 핍박. 그 사람들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이 세상에 내 이름을 파송한 내 사람들이야. 예수, 작은 예수. 내가 예수를 네가 핍박하고 죽인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때 사울이 그걸 알고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바울로 만들어 스데반 집사처럼 이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을 했어요. 너는 이제 바울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이 죽을 자리에 밀어 넣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제 자기도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예수님이 미움을 받은 거 똑같이 받고 스데반 집사님이 받았던 그거 똑같이 받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중에 순교해서 죽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죽은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죽은 거예요. 예수가, 작은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죠? 예수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요, 본래 우리는 다 짐승들이었고,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우린 저 타다가 그냥 불에서 끄집어낸 그 흘린 여 우리는 시커먼 포도나 들포도 같은 그런 존재들이고, 우리 다 티끌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위에다가 예수의 피를 다 뿌려주셨죠. 예수의 피를 뿌렸어요. 예수의 생명이 주어지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택해서 예수라는 예수에게 젖을 붙여가지고 한 몸이 예수 한 몸 하나가 되게 만들어 버린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피를 예수님이 쏟은 피를 다 우리 수요를 받은 사람들이 그 수요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수요를 받아서. 우리 몸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아멘이십니까? 다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야.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이 아버지와 한 피로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됐고
아버지 하나님과도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우리는 다 한 피바다 한 몸이 된, 우리는 다 한 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 법으로 돼야 되겠어요? 사랑과 은혜로 돼야 되겠어요? 예?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예? 예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 성도를 대할 때 어떻게 돼야 되겠냐고. 법으로 합시다. 우리 법으로 따져봅시다. 이래야 되겠어요? 은혜와 사랑으로 돼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아직까지 우리는 온전하지도 완전하지도 못하고, 다 우리는 흠과 티도 많고 문제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한 지체로 본다 이거예요. 같은 형제 자매로 우리 다 한 가족으로 보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면 우리도 그렇게 봐야지. 맞습니까? 우린 다 예수님과 한 피 받아서, 우리 다 같이 똑같은 한 피 받아 한 몸 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다. 이게 한 몸. 우리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다 우리 같은 식구다 이거, 식구. 근데 이 얘기가, 이 말을 유대인들은 충격적으로 들렸어요. 충격적. 자기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인간의 피로, 인간의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예수님의 피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혈과 육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예수로 나아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냥 니들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딴 소리 하지도 말고 그런 생각 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니들 혈통 가지고 까불지 말라 그 얘기죠. 에? 구약에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서 신약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예수 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한 몸 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다. 이 성도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는, 그 성도들 속에는 누가 와 계시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신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뭐냐? 예수의 운명을 그대로 뒤집어 쓰고 우리는 살아. 예수의 운명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거. 우리 성도는 예수 팔자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믿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았듯이 우리 성도들도 항상 누구와 함께 사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게 맞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의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한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당하신 그것을 우리도 똑같이 당하게 된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님, 제자들이 당했던 그 똑같이 우리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들을 사랑하겠지만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미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가 미움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 모인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소에 불과한 거야. 죄인들의 집합소. 맞습니까? 예수가 없는 성도는 허물과 죄가 많은 악하고 더러운 진노의 자식에 불과한 거예요. 저 불에서 끄집어낸 그 걸린 나무같이, 예, 이 죄인에 불과해요. 예수가 없다면. 그러나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한 몸.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주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본문 7절 1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네. 다 용납하고 받으라. 왜 우리에게 왜 사랑으로 용납하고 왜 서로 받으라고 그럴까요? 예? 그거는 나나 너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다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우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된 사람들이고 한 지체고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형제 자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오는 사람들은 다 우리는 서로 받아주고 예수님으로 의롭다 하셨으니까 우리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봐야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한 몸이라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한 몸, 똑같다. 다른 거 하나 없다 이거예요. 뭐 집사님이라고 뭐 집사님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뭐 달라요. 목사는 뭐 달라요. 똑같아. 예수 안에서 다 똑같은 한 몸이다 이거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를 때로는 뭐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뭐 신부나 아들이나 다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부가 뭐예요? 부부, 신부,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한 몸. 그게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 몸이 되게 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함께 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예수님과 늘 함께 사는 거예요. 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내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내가 피곤하고 지칠 때나 내가 외롭고 슬플 때나 항상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내가 외롭다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나와 멀리 계신 게 언제나 성도는 내가 죽을 때나 살아있을 때나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과 떨어 살 수 없어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이 없는 나는 없는 거야. 존재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우리가 싫어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물론 우리는 아직 부족하고 우리 다 흠이 있고 허물과 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가 다 한 몸이 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제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깨끗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셨는데.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 거룩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는 거룩커녕 우리는 죽어 마땅한, 우리는 정말 죄와 허물이 많은 인간들이죠. 그런데 예수 안에 싹 들어와 버리면, 예수 안에 싹 있어,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완전히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거룩한, 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거다.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예수님에게 접붙여져 있으면, 예수와 하나가 됐으면.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도 많고 흠이 있고 뭐가 티가 있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내버려둬요? 하나님이 반드시 권징도 하시고 어떤 연단도 하시고,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영화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다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의 나의 모습, 지금의 우리 성도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아니, 영화롭게 하셨다는, 과거 완료. 영화롭게 할 것이다가 아니야. 예수 안에서 이미 영화롭게 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 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읽어보시죠.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믿습니까? 욥기 7장 또 18절을 보고 있어요. 욥기 7장 시작.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또 그 밑에 시작. 나의 길을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어떻게 해요? 단련하신 후엔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다 정금같게 만들어준다. 시편 또 66편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연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것 같이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맨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학생들 맨날 시험 보잖아. 아직 실력이 안 됐으면 또 더 가르치고 막 달달 볶아가지고 실력을 끌어올리잖아. 우리도 아직 부족하지만은 계속 하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셔가지고 우리를 온전한 영화로운 흠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거죠. 누가? 하나님이.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아프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할 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에게 우연한 것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흠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착착착착 지금 만들어가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시고 계시는 것이다. 이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걸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믿으십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알아서 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 그렇게 연단하시고 부족하면 또 부족한 거 아시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새로운 눈이 떠진 거예요. 눈이 떠졌어요. 이제 모든 걸 이제 우리가 볼 때에 달리 보는 거예요. 다르게.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 부모와 우리 형제 자매를 볼 때, 그리고 우리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볼 때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는 거죠. 맞습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눈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 옛날엔 내 눈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모든 걸 다 내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했어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눈으로 싹 다 바뀌어버린, 이 눈이 싹 바뀌어버린, 시가 모든 게 하나님의 눈으로 다 보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눈에서 뭐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가지고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 다시 보게. 예? 옛날에는 어떻게 봤어요? 율법의 눈으로 봤어요. 다 율법의 눈으로 봤어요. 예수 믿는 것들 저거 다 이단이고 저거 다 때려 죽여야 될 놈들, 다 저 옥에다 다 집어넣어야 될 놈들이고 막 다 미움의 눈으로 바라봤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막 죽이고 이런 일에 이 사울이 막 앞장을 섰던 거예요. 왜? 율법의 눈으로 그렇게 보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눈으로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비늘이 싹 떨어지고 예수님의 눈으로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눈으로 싹 바뀌면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제 달리 보이는 거예요. 옛날엔 다 주일 놈들, 나쁜 놈들, 아이고 저 그냥. 그런데 이제는 다 사랑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사랑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다 섬겨야 될 사람들로 보여요. 이해되세요?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만들어 있는 그 치마와 같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다 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 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여러분들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다 이거죠. 그럼 뭐야?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고 계세요? 골로새서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하나님 안에 다 감춰진 자들.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는 거죠. 우리 허물과 죄를. 그러므로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뜬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죽옷을 다 이렇게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 이게 보여지는 거죠.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다른 성도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거.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것이. 그리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자,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구한테 하듯?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주님에게 하듯 하라는. 요한일서 4장 3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여러분이 우리 빗물이 교회와 우리 빗물이 교회 식구들을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봉재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참 문제 많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지 않나요? 우리 교회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되신 분들이 많고 또 다 뭐 가족이다 보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그냥 허물없이 막 대할 때가 있어요. 교회 나오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 볼 때는 이 젊은 분들은 상처를 받기가 쉽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을 거예요. 그죠?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볼 때 우리 젊은 신세들을 보면 마음에 안 들고 너무 이기적이고
아직도 부족하고 허물도 많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눈과 율법의 눈으로 보면은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서로 안 맞아. 그래서 서로 상처받고 정말 싫다 그냥. 권사님들도 싫고 짜증나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빗물이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을 대하듯 대하게 되고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수가 없는 예수가 없는 빗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우리 빗물교회를 그렇게 보시나요? 이 그냥 건물로 인간들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죄인들이 모인 그냥 집합소로 보입니까? 다 허물이 많은 실수도 많은 그런 인간들이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보여요? 아니면 이 교회가 별로 사람만 교인은 많지는 않지만 또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보이냐 이거요.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에? 어떻게 보시냐고.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눈이 떠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빗물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전에는 율법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서로 사랑하고 주께 대하듯 대하며 서로 섬기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누구도 용납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죄인된 존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허물이 많고 실수도 많고 죄가 많은 더럽고 추한 악한 죄인 중에 개소 같은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살아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지체된 형제 자매고 한 몸된 우리가 교회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바라보고 섬기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